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멀리서 방문해 주셔서 가끔 소리를 질러주시면 어린이 주일에 딱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열흘 동안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잘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집에 가면 밥이 차려져 있고 당연히 집에 가면은 잠깐 쉬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열흘 동안 이제 멀리 다녀오면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뭘 생각할까요? 내일 저녁에 뭐 하지? 생각하고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유롭게 하는데 여유로우면 남은 거 어떡하죠? 제가 먹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살이 많이 올랐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애를 챙기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고생해야 이게 되는구나 새삼스럽게 깨닫고 나니까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가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한 2주는 힘드니까 한 5일 정도만 갔다 와라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작은 애가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 못 가 얘기했는데 일단 그건 내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거기 텐트 가운데 있네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그래 기특하구나. 너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당연히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인간이다. 네가 지은 건물에 나를 가둘 수 있겠느냐? 혹은 네가 나를 위한 건물을 넉넉히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그야말로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광야 가운데 내가 텐트에 살았던 것은 너희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텐트에 살았던 거야.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준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순서가 왔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섬김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의 섬김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봐도요. 가인의 제사에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행하고 섬겨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중심이 과연 당연한가 생각해 봅니다. 둘째가 생일이 되면 저한테 편지하고 아니면 뭘 열심히 만들어줬습니다. 둘째가 열심히 만들어준 편지랑 이런 선물 이런 거 어떨 것 같으세요? 쓰레기죠.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아무 이게 쓸모가 없어요. 근데 아빠가 가져왔어요 하고 딱 갖다 줘요. 그러면 저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만 합니다. 고마워 라고 얘기하고요. 고마워. 사실은 가지고 온 이게 나한테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 몇 시간 동안 그래서 고민하고 이거 쓰고 만들고 그리고 하느라고 고생했고 이게 좋은 거지 이거 자체가 나한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이게 기쁨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할례를 행했고요. 죄를 절대로 짓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합니다. 지금도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돈도 나눠주고 물건도 나눠줍니다. 왜요? 율법이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구원은 우리한테 임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변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달려왔는데 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사실 변함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눈밖에 난 저기 더러운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는 절대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상종할 수 없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걸 어긴 겁니다. 세례를 주고 왔어요. 세례를 줬단 말은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식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저 사람들과 절대 만나면 안 되는데 어떤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이 더러운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나는 게 먼저입니까? 이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 왜 그랬냐? 너 큰 실수한 거야?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하나하나 10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베드로의 나눔의 제일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게 베드로의 사실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유대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시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자고 내가 하나님의 수장으로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며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이 신앙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이기에 살려주시고 내가 누구이기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이기에 설교하게 하시고, 그렇다면 더 나아가 내가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충고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정통 교회고 내가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철저히 바른 생활이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착각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과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 주로 하는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아니까. 누가 하나님을 많이 압니까? 내 믿음은 반석 위에 있고 네 믿음은 흔들리고 네 믿음은 그게 바른 게 아니야, 똑바로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이 교만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베드로가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아오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깜짝 놀라야 됩니다. 언제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언제 여러분 깜짝 놀라셨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은 이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갇혀버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는 절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먼저 해야 됩니까? 나중에 해야 됩니까? 광고를 설교 전에 해야 됩니까? 설교 후에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에 절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걸림돌은 아닙니까? 같은 교회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그 고백.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입에서 이 말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근데 여기서 바꾸면 안 돼요. 네가 누구이기에. 이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건 교만한 거예요. 항상 주어를 나로 고정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말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인생의 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일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요? 인생의 주인이 돈이 이끄는 삶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구이기에와 완전 다르죠? 내가 누군 줄 알아? 직위나 감투가 이끄는 삶. 전에는 과거가 이끄는 삶.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끄는 삶. 오늘 베드로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냐고 고백하는 이 마지막 고백 이후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말 이외에는요, 사실 덧붙일 게 없습니다. 베드로야, 왜 네가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실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막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내 고집을 부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걸림돌이 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하면 그냥 단순히 순진하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잘 압니다. 키워보면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순진합니까?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축복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따로 못 오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설교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어땠겠어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야, 따로 가 있어라 라고 얘기했겠어요. 오죽하면. 그런데 그 아이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이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과연 어땠는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행하는 어린아이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예배에 방해가 되고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방해가 될 땐 애들이 예수님 오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요? 예수님한테 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위에 앉혀놓고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어린아이들이 아이고 예수님 저는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내 조건이 내 자격이 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가끔 우리는 어른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의를 따지고 여기저기 생각하면서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어쩌면 이기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같이 있는 걸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때요? 방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너 조용히 해!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듣는데 네가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 되고 싶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네가 자꾸 신경 쓰이네. 내가 봉사하는데 아이고 걸리적거려. 이게 어른들의 생각 아닙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만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왜 이방인을 데리고 오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사람을 왜 데리고 오냐고, 내 믿음에 내 신앙에 왜 걸림돌을 만드냐고 베드로를 원망하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어른의 신앙이 아닙니까? 당연한 줄 알고 당연히 봉사하고 아무 감동 없이 하나님께 달려오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던 어린아이들 오히려 부르시며 안아주시고 그 아이들을 세워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어린아이들이 다른 애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뛰어노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니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안에 정죄나 다툼이나 편가름이나 억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이 겸손함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고백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사랑을 받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교회를 맡기셨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은 옷을 입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기도합니다.